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으며 또 백성들은 그 토지의 경작권만 거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값을 주고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왕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어길 수 없다며 아합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벨 여왕은 나봇에게 신성 모독죄를 조작하여서 그를 죽이고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을 때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의 역사와 점점 더 제약이 깊어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서로 대비되면서 열왕기상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성경 열왕기상 20장에서 22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지난번에 성경을 은혜롭게 잘 읽어주신 박난종 권사님입니다. 제163일 열왕기상 20장.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니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예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른 백성의 무리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른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를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곧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할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잔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니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의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그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고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열왕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도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를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를 내게 주지 아니하였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짓이 곧 그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이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하게 복종하여 심히 가정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니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람봇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끼워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의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무렵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이수비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었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이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르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5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당시 이 전쟁은 아람의 베나닷이 아람 인근의 도시 국가들의 왕 32명을 선동해서 북이스라엘로 원정을 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시돈과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자 이를 사전에 막고 자신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베나닷의 아버지 베나닷 1세 때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은 관계였습니다. 근데 남유다 왕 아서의 요청으로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깼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한편 아람 왕 베나닷은 다음과 같이 전쟁 이유를 말합니다. 열왕기상 20장 3절 말씀입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하매. 아멘. 이는 북이스라엘의 경제력과 왕권을 빼앗아 굴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람과 30여 개의 도시국가의 연합군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자 북이스라엘은 수성전을 펼치고 그리고 아람과 30여 개의 도시국가 연합군은 공성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베나닷은 사마리아 성에 사신을 보내 먼저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때 아합은 항복 대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북이스라엘은 7,000명의 적은 병력을 가지고도 10만 명이 좋게 넘었을 아람의 대군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람과 연합군이 다시 침공할 것을 예상하고 아합은 전쟁을 또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람과 연합군이 진짜로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옵니다. 아람의 2차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북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루 동안에 아람과 연합군은 모두 죽습니다. 특히 남은 자 중에 27,000명은 여리고 성처럼 성벽이 무너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전쟁이 끝나갈 즈음 아람 왕 베나닷을 만나서 그와 전쟁에 대한 강화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그 대신 살려줍니다. 아람의 베나닷은 자기 목숨을 건지는 조건으로 북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북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을 되돌려주고 또 무역에서 북이스라엘에게 특혜를 주기로 약속하는 등 아주 굴욕적인 조약을 북이스라엘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람의 베나닷과 강화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베나닷을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제 멋대로 베나닷과 강화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세벨 여왕은 제사장 나라 토지법을 지킨 나봇을 누명을 씌워 죽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합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봇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페니키아의 시돈 출신이었던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이방 여인이 술수를 써서 신실한 사람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이 사건은 아합과 이세벨의 왕정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세벨 여왕은 나봇을 죽이기 위해 먼저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2명의 불량자들을 매수하여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이는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고 율법을 이용하여서 죽일 명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의 결과는 신성모독죄로 판결을 받고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세벨은 포도원의 상속자까지 없애기 위해서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불법적인 재판으로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예수님의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차도살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밝혀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짓 재판으로 나봇을 죽인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 왕의 몸에서 나온 피도 핥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세벨 여왕에 대해서도 엘리야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죽기 전에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그 모습을 보시고 무척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재앙을 유보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유보해 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결국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다시 재개됩니다.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공격했던 이유는 아람의 베나닷이 아합과 맺었던 조약을 지키지 않고 북이스라엘 점령지들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성읍들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 400명에게 이 전쟁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근데 이때 시드기야 선지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합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남유다 여호사밧의 동맹의 약속과 또 400명의 선지자들이 긍정적인 예언에 힘입어서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의 전사를 거듭 예언하면서 이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할 전쟁이라고 아합 왕에게 충심 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진실을 예언한 미가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오히려 핍박만 받게 됩니다.
이처럼 아합 시대에도 선지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정권과 야합하여서 그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미가야 선지자와 같이 양심적이고 올바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참된 예언자였습니다. 한편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만일을 대비해 병사로 변장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나 아람이 병사가 쏜 화살이 우연히 아합의 갑옷에 솔깃 틈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아합은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은 미가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길랏 라못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4번째 왕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나아가며 신앙 갱신 운동을 펼칩니다. 성경은 남유다 여호사밧에 대해 2가지 평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는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산당을 폐지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겨두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정치적 실리를 따라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 남유다의 우상 숭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이와 같은 몇 가지 잘못이 있었지만 왕정 500년을 통틀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남유다의 일부 왕들까지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으로 성경은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0장에서 22장까지 읽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간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율법을 전혀 다르게 대합니다. 여호사밧은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아합 왕은 율법을 무시한 채 오직 자신의 소견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끝도 참 비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날마다 묵상이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진짜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함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과 함께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